880면 시편 106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4절과 5절, 두 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는 대로 4절과 5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명절 귀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늘 가고는 사랑과 섬김을 감당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흘러가는 물로 잘 섬겨나갈 때 그 물레방아가 흘러가는 물을 늘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 물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할 때 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의 유익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스치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지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섬기신 줄 압니다. 이제 기도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하신 줄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더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마다 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온 이들 여러분 더 많이 섬겨서 그들이 심령이 부흥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6편 잠깐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105편을 봤는데요. 105편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6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참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나쁜 민족이었는지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편 106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은 48절까지라는 긴 절로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 놓으시고 함께 좀 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으로 44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용은 어디 붙들려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 시의 배경을 한번 시간의 배경을 살펴보면 추측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한 레위인이 기록한 지은 시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측입니다. 사실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이 시 전체가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꼼꼼하게도 잘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일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돌아오고 난 뒤에 기록한 것,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또 저자의 의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못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딱 여러분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 보시고 따라오셔야 되고 이제 방송은 패드로 넘겨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7절 여러분 눈으로 7절 보고 계시죠?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좀 유명한 사람이 그렸대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재미나게 그렸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수레에 싣고 여러 사람들이 잔뜩 무언가를 이고 지고 가득 음식들을 담고 건너는데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는 거죠. 옆에 보면 이게 바다에 있는 숲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림은 황홀하게 그렸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느낌, 그 감동, 그걸 굉장히 황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건너고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홍해에서 거역했다.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바다 건너기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고발합니다. 13절부터는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아우성 치고 그래서 모세도 열불이 났고 화가 났고 그래가지고 참 저들이 나를 시험한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시험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에도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에 대한 고발이 바로 13절, 14절이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가 여호와신지 아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라는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이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가한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에서 뭐 얻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말이죠.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얻어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요 18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함께 봅니다.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세 부류의 집안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다단은 레위 지파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느냐 따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비람이 17절에 당을 지어 나오는데요. 아비람은 그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제일 장자입니다. 우리가 맏형집인데, 우리가 큰 집인데, 레위 족속 너희들, 그 중에 모세와 이 아론, 너희들이 뭐라고 그렇게 우리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설치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대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서 다 물러나라. 저들을 내가 벌내린다. 그러면서 지진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불이 화염으로 그들을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큰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에 임하여서 아론이 급하게 모세의 명을 받고 이 아론의 향로를 백성 중에 놔두니까 그때서야 전염병이 그치는 일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나갈까? 늘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자신이 옳다고 외치는 일들만 할까? 특히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라.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는 다 꺼내봐라. 물론 아론은 엉뚱한 마술적 거짓말을 합니다. 이 금붙이를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펑 하고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이 조각한 겁니다. 금송아지. 우리네 말에는 금송아지가 그리 나쁜 말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집에 뭐 있다? 금송아지 있다. 그렇게 이런 우상숭배의 말이 아니라 하도 저 사람이 뻥을 많이 치니까 그게 뻥이다,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과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괘씸한,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한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라는 요청에 아론이 그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들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인데 우리들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것의 형상으로 바꾸어 먹었다. 엿바꿔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엿바꿔 먹었다. 집안에 그만큼 중요한 갑으로 내려온 그 무엇을 엿바꿔 먹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당신의 명예에 훼손됐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요,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고 계시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명절 때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심각한 건 혹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병이 심각한 건 의사가 고치면 되는데 영이 심각한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모세가 어려움 중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명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하고 우리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볼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 기도의 역사를 믿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하였고, 그리고 24절로 보면 참 심각한 일이 24절로 2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 중에 제일 심각한 고발이 사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 문학 작품으로 이 끝과 저 끝이 비슷하게 만들면서 차츰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으로 보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쓰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뭘 먹으면 제일 맛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햄버거 생각해 봅시다. 햄버거는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었습니까? 안 드십니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거기에 딱, 야채 당연히 있지만요. 야채 말고 고기가 거기에 딱 놓여져 있잖아요. 이거 빠지면 않고 없는 찐빵이지. 그러니까 이 고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여기에 이 시편 106편 전체를 문학 기법으로 풀어보면요, 24절로 26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떤 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였을까? 한번 24절로 26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한다. 이거 민수기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12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오는 장면에 대한 그림인데요. 뭘 메고 와요? 뭘 메고 온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걸 그림을 보면서도 저 그림이 진짜 그럴까,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닐까 생각은 들었는데 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샤인머스켓이네.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 자, 광야에서요, 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오고 있어요. 그 들고 오면서 모세가 잘 들고 왔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의 얼굴은요, 기쁨과 환희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의문과 두려움에 차 있습니까?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숨어 있다.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의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과연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왜요? 그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 자손을 봤거든. 거대한 거인족을 봤거든. 그들의 후손이 바로 그 블레셋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고 새가슴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정말 밤새도록 울 수 있는 건가요? 밤새도록 과연 울 수 있을까?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모세 저거 죽여보고, 저거 모세 저놈이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저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작정을 해가지고 왔다고. 모세 저거 죽여보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종노릇하러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어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자. 사람이 희한하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듦보다 훨씬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한 심정의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이게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모세라는 인간에게 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래,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해줄게. 광야에서 죽어보는 게 낫겠다고? 너희들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어보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데스 바냐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불신앙적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28절, 29절을 보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알보올 사건, 심각한 사건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 그동안 잘 가다가, 그나마 잘 가다가 바로 한 곳, 이 이방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특별히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자가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누군가 창을 가져와서 두 남녀를 꿰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너가 나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만들었다. 너가 내 대신 분노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비느하스. 너가 내 대신 분노했다. 여기 이 모압 여인들의 바알보올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34절부터 보면 이방 민족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 멸하지 않고, 특히 어디가 생각납니까? 이 부분은 사사기 부분이죠. 이방 민족 멸하지 않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금오수신입니다. 금오수신은 머리가 말상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금오수신은 인신제사를 받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다. 특히 자기 집안에 어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어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그 집안이 무탈하게 애군 없이 잘 된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런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이런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부모로부터 아이를 받아서 거의 이 정도는 빼앗는 거죠. 이 활활 타오르는 금오수신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불로 자꾸 때웁니다. 그러면 손이 아주 뜨거워져요. 아이를 여기 손에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타 죽는데 그러면 아이가 고함을 치지 않겠어요? 그 고함 소리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북을 둥둥 치면 아이 고함 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 신을 섬기는 신전제사 소리만 강하게 들리면서 아이고 내가 내 자식 바쳐서 이제 우리 집안 잘 되겠다. 그 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고 따라하더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멸하라고 하는 그 우상을 멸하지 않으니까 우상이 주는 치명적인 인간의 해로움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유다왕 므낫세. 그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제사로 바친 악한 왕입니다. 심각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 4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나라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유업이 뭔데요? 여러분 유업이란 말이 유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
이거 다 물려주려고 남겨두시는 것, 그 유업을 미워하신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업이거든요. 그걸 미워하신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추악하고 늘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려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 유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이방 나라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43절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우리들이랑 사실 같지 않습니까? 우리요, 다급한 거 있으면, 급한 거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걱정거리 없어지면 교묘하게 거역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급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번 추석에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주차란이 보통이 아닙니다. 도시에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큰 도로변에 나와서 차를 대려고 한 두어 바퀴 도는데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한 자리 주이소. 하나님 한 자리 주이소. 이 말씀을 주무시다가 들으시면 제가 무슨 높은 자리 원한다고 착각하실 텐데, 그 자리 말고요, 제 차 댈 자리 하나님 한 자리 주이소. 그래가지고 2번이나 이 기도를 이렇게 하자마자 빈자리 찾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요, 교묘하게 거역하며. 이게 사람의 심보. 저 사람 그렇다라 저 사람 그렇다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44절, 45절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유업을 미워하사라고 하시던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사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6절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의 얼굴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기대감과, 내 비록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무너지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과, 내 아이들 한 번도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들을 데리고 우리 저리로 갑시다.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왔던 우리의 고향으로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수레를 끌고 노인을 얹혀 그렇게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뜻을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것 같아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까지 나라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분열하고 이렇게까지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시대를 우리는 언제 또 살아봤는지. 이렇게까지 심지어 가정에서도 친지들이 모여서도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어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버리면 정말로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곳이다. 저기 저 십자가를 향하여서 다시 우리 달려나가야 한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망할지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이 민족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자.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것들을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하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바로 우리가 본 뜻을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을 향하여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어서 주님이 뜻 돌이키사 미워하던 자를 긍휼과 인자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백성의 형통함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 하나님이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뜻을 돌이키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그 유산이 됨을 인하여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랜 세월 동안 흑암 속에 우리가 지나왔다면 다시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선하심이 되시사 우리를 통하여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지를, 우리의 나라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반성교회 예배자들,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